관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원래 그랬던 일, 관행입니다. 이 관행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생활들에 있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수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 있는데, 어디서나 흡연이 가능했고 누구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요. 요즘 군대에는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고, 또 휴대폰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원래 그래 라고 하는 말로 다 되었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관행이라고 하는 말로 그 잘못을 덮어버리고 마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지요. 때문에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받고 또 비난받고 무시받을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관행처럼 원래 그런 것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저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해오는 일들, 그것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작년 해오던 대로, 그 전년도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그 예배는 분명히 잘못된 예배이고 또한 우리가 바꿔야 할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 그저 관행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해야 할 참다운 모습들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고 그 다음 왕으로 선택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역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뒤를 이어갈 아들들도 함께 전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한 사람 왕만 남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상에서 한 사람 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정서상 이 사울의 죽음에 박수를 치고 다윗의 등극을 축하하고 환영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노력했던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에서 돌아온 후에 한 사람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복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용병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모습을 보고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너는 내게 말하라 라고 하며 관심을 보이자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을 모르지요. 사울이 중상을 입자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 명령했지만 병기든 자가 거부했고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자 병기는 자도 사울과 함께 따라 동행을 하게 되어졌지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말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울이 자신을 불러갔더니 말하기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니 사울의 상태를 보니 자기의 판단으로 도저히 사울이 살 가망이 없었기에 자신이 곁에 서서 죽이고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그리고 팔의 고리를 벗겨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옷을 찢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옷을 찢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금식하고 깊은 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아말렉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축하잔치를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추측은 정적이 죽었을 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사람을 처결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적용시킵니다.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처벌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다윗이 제정하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현재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법입니다. 이 원칙을, 이 법을 아말렉 사람이 어긴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을 죽인 살인죄를 적용하여 그를 죽이라 명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이 상의 눈이 멀어서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아말렉 사람은 시련을 기울여 아주 상세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서 있었던 곳, 사울의 처지, 또 사울과 나눈 대화, 사울의 상태, 자기가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바침으로써 이제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거짓에 속아서 왕관을 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인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칭찬과 명예를 기대하고 단걸음에 그는 시글락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며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권력의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희낙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다윗의 최대 목표였다면 가장 홀가분하고 기뻤을 순간이겠지만은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 아니었기에 그는 충분히 애통하고 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겠지요. 아말렉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관행대로 그의 정적이 죽었으니 그에게 왕관을 바치면 그가 칭찬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관행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다윗은 그런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저 피하여만 다녔던 것이 그의 인생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애통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적의 죽음을 통하여져서 내 원수의 잘못을 통하여져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그가 원했던 자기의 원수가 가졌던 것들, 내 정적이 가졌던 것들을 나도 똑같이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을 내가 기뻐한다면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생각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자신의 왕권이 더욱 분명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아니 오늘 인생에 있어서는 내게 최대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행으로 보자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오직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관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관행일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기회를 보고 또 그런 기회들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상적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이 내게 이익이든 손해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보상을 기대했던 가말렉 사람은 즉각적인 죽음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과 세 아들을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를 칭찬하고 상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말렉 사람이 죽은 것은 그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거짓말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 다윗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도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무시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들에 있어서 오히려 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사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기뻐도, 내가 슬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 자체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 땅에서 이 구원받은 증거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섬기는 모든 일들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함으로 복을 받고 내가 섬김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 이미 받은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경쟁자요 정적이 사라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17절 이후의 내용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지요. 그는 야살책이라고 하는 곳에 활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이라고 하는 말은 고결한 노래라고 하는 말인데, 고결한 노래 속에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쳐서 모두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 죽은 그들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상을 받으려 기대했던 이 아말렉 사람에게는 사실 사울의 죽음을 발견한 것이 어쩌면 대박 사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할 이유가 없다고 아말렉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볼 때에 내가 복받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에게는 대박 사건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애통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서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통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서 함께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수단과 방법일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들을 드러내면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함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공격하고 오히려 더 못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그 섭리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애통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이 다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 애통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약함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비록 애통이고 그 삶이 비록 힘듦이고 그 삶이 비록 병들고 무시당하고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에 대하여져서 분명히 이 사울은 그의 원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거나 비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도덕성이나 율성이 없는 한낱 건물을 짓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 마음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지 아니함으로 혹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져서 잘못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에가와 에스겔서에 보면 에돔과 두루와 암몬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두루와 에돔과 암몬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살아서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에 또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원래 그런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관행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그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욕심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원래 그런 것처럼 만드는 것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 거짓말을 지어내고 옷을 찢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자신의 기호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끝은 아말렉 사람처럼 죽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욕심,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다 그래, 원래 그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안목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히려 주시며 내 잘못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애통하시며 나로 모든 사람들의 아픔들을 보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아니, 원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내 삶에 방해가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원수가 내 가족 가운데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원수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바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원수인 그를 위하여 애통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의지하는 다윗에게 원수도 대적도 친구도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되며 그것이 곧
그의 삶의 은혜인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